오늘 또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26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관심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살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 자식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살펴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자식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00명이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1만여 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이나 함께하는 바람에 그들이 싸운 먹을 것을 다 떨어지고 그들이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들이 배가 고파 기진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게 되면은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 모든 무리에게 주심에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에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이제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먹을 것 하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1만여 명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집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살펴 아신 거예요. 그들이 배고픈 상황을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살펴 아셨고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길가에 쓰러질까 긍휼히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어 배불리 먹게 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집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우리의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또 재난이나 사고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이 1만 명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서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평안히 집에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살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옮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 아시는 것입니다. 1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배가 고파 기력에 빠져서 쇠약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살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서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살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살펴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현재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아니하도 주님과 함께한 자들의 배고픔을 아셨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37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1만여 명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살펴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먹을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어 배불리 먹게 하였고 배불리 먹은 그들은 집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자라고 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우리가 재물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막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상인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게 하였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간수장을 통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왕 앞에 갔을 때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의 앞길이 형통하였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용맹함과 총명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셨고 늘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살펴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저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를 하나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딱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 안 드려도 예수님께서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평안한 삶을 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닥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살펴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1만 명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